보였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한 이 거룩한 주일, 이제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배 또한 형식적으로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힘을 다 짜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피를 다 짜내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온 힘을 다 짜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 9페이지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이일이라. 아멘.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를 다 한 방울까지 짜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예배까지 온 힘을 다 짜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여름이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죠. 시간이 이렇게 돼도 날이 밝고 날이 어두우면 그만큼 마음에 압박이 있고 벌써 밤이네, 내일 또 출근이네, 내일 또 학교 가네. 하지만 여름에는 날이 후원하니까 얼마나 마음도 밝고 집에 가도 집에 갈 때도 그때 돼서야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리신데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근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하고 이 거짓을 그냥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찾아서 이것을 진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영향 아래 있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거짓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끊임없는 이것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 전도 끊임없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짓은 너무나 쉬워.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 우리 속에서 다 거짓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 참된 진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가 살 때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 왜?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성회 때 할 거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나의 부활을 받지 않냐? 가서 바로 당장 가서 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도 야 이제 내가 가니까 지금 당장 가서 전해가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어떻게 배웠냐?
안 배우는 게 나아. 차라리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먼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교묘한 거야. 인본주의와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나 잘못됐다니, 나 거짓이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니까. 인본주의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은 한 끗 차이라니까. 다르지 않아.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전해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아니까. 단순히 우리는 너무나 나의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성령이 그러면 아니고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항상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야.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도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나타내심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야. 믿을 때 이 사람도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또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구하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거지.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었어? 뭐야? 그러니까 거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그게 진리인 듯.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신학적 관점으로 그런 주장 저런 주장,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진리를 조금도 알 수가 없어. 특별히 그 주님의 깊은 그 사랑과 주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 진짜 대놓고만 미혹하는, 대놓고 뭐 WCC를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정말로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목사의 탈을 쓰고 전도사의 탈을 쓰고 사역자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준비 안 해온 말씀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였나 로마서인 것 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육체의 사람. 근데 육체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항상 안 믿는 사람은 배제한다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 나쁘니 뭐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성경에서는 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 믿는다고 하지만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육체에 속한 사람. 근데 정말로 가만히 보면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과의 거리보다 똑같이 믿는 거야. 믿는다고 해. 근데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과의 거리 차이보다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 가까워. 분명히 말하면 이 육체에 속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보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더 가깝다고. 근데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직분과 상관없어.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어떠한 역사나 능력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뭐야? 전도사라는 게 뭐야?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입력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항상 예전에 부사역자 했을 때부터 말하지만, 여기 있는 글자가 백날 읽어도 이것을 정말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글자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글자를 가지고 습득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날카롭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이게 아니야. 생명 아니면 삶, 천국 아니면 지옥. 분명한 거야, 분명한 거. 근데 이것을 빙빙 돌려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학자는 저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말씀되게 들어야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이 된다면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오늘 말씀 듣는 거 아니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야. 전한 것도 아니야. 근데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목사여도 전도사여도 장로여도 어쩔 수 없어. 그 대가리 속에 성령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도 못해.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뭘 하냐? 성령의 일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야. 난 오늘 이곳에 대해서만 말하고 간단 명료하게 끝낼 거야.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 인본주의다, 나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설교 들을 때 뭐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나는 저 사람은 정말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말은 뻔지르르 하지만 저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핍박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미 그것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건 무당짓거리다, 이렇게나 말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의 설교를 단편적으로 볼 때는 좋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묘하게 오는 거야, 교묘하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입에서 저는 주님 별로 안 사랑합니다, 저는 그냥 밥벌이 하려고 목사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심지어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지도 않을 거야.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영혼 살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하고, 정말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어. 근데 다들 그 입에서 주님 사랑을 말하고 뭐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예배 속에서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예물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려받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솔직히 알 수 있단 말이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음란하고 뭐 말이나 함부로하고 이래도 당연히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말이나 예쁘게 한다고 기도는 조금 덜하고 전도, 이것도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설교를 딱 들을 때 그 사람의 설교를 여러 편을 듣고 무슨 예배를 다 드려봐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씀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 설교를 듣는데 나는 그게 의문인 거야. 물론 예수의 피 갖다 붙이면서 나는 이걸 말한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이용해도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피를 얘기 안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럼 또 뭐라 그러냐? 다 그 안에 있는 거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얼마나 예수의 피가 싸구려면 그냥 포함만 시켜서 그게 주체가 되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포함되었다. 포함되었다. 이러거나 있는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짜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내 설교의 포함이고 나는 이 말 하기 바쁘고 저 말 하기 바쁘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 과연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우리는 주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우리는 주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듣기 좋은 그 소리를 나도 즐겨 듣기를 좋아해야 돼. 근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그 안에 예수의 피의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그 회개가 음란하고 도둑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지만 그 피를 싸구려 취급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왜 못하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상대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맞지 않는 옷 입을 수 없고 내 안에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거 줄 수 없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도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아니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말해줘도 기억을 못하잖아. 나도 못해 기억을. 듣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것을 빙빙 돌려서 거기에 포함시키면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떠먹여줘도 때로는 그것을 기억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빙빙 돌려서 거기 포함이다. 돌리지도 않아. 미안하지만 항상 예수의 피는 뒷전이고 예수의 생명은 뒷전이고 그것을 이미 성도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하기 바빠. 다른 번지르르 말하기 바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생명 있는 교회다. 그 생명을 누가 인정해줘? 그 생명을 누가 인정해줘? 사람이 모여서 정말로 그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아 생명을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위에서 야 예물 좀 드리자. 얼마나 드리냐? 야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얼마나 오냐? 자 우리 매일 전도합니다. 오세요. 자발적으로 누가 와? 자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주일은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에 갔다 오지 마세요. 나는 갔다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안 가잖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야. 뭐가 대단해. 근데 정말로 이것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말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평일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정말로 하루 종일 일하기도 바쁜데 쉬기도 바쁜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내가 와서 졸더라도 막 이것을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어야 되고 돈도 뺏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목회자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몸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돈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안다니까 저 교회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지 억지로라도 하는지 아니면 이런 말 하면 저 미친 목사를 만나 저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나가는지 그냥 그들의 예물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 생활 그것만 보면 다 아는 거야. 저 목사가 뭘 가르쳤구나. 생명을 가르쳤구나.
못 가르쳤구나. 생명을 보여줬구나. 못 보여줬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저 교회가 경영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것만 봐도 아는 거야. 변명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 대가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6명, 10명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다 주님의 신부가 되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는 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하기 조그만 얘도 삶이 바뀌었잖아. 삶이. 물론 아직 더 바뀌어야 될 건 투성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쓸 수 있던 사람이 주일도 하나 성수할 수 없던 사람이 평일날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전도하고 돌아가고 예배 참석은 공예배 필수고 주일도 새벽은 못 오지. 아침 1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쓰고 예배 시간마다 작든 크든 예물을 올려드린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에게서 이것이 중점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로 교회로 천국으로 이 생각이 바뀐 거야. 그것이 나의 행함으로 나와야 돼.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거하는 사람들 봐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선거하는 사람 말고 몇몇의 이런 목사들이 가장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 중요하죠. 나라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해. 정말로. 근데 그래서 어떤 당을 찍읍시다.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 뭐 어떤 당까지 들어갔어. 당도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것까지 다 자기 어디에 올려. 미안하지만 그 사람 내가 시간표도 봤는데 그 당 뭐 대표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우두머리 선거 유세 하러 댕길 거 아니야 요즘에. 근데 그렇게 뭐 하나님 안다 뭐 한다 그러면서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선거 유세하러 댕기잖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선거 그냥 유세하러 댕겨 주일날 그렇게 시간을 쓰나? 나는 그렇게 시간 못 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시간 못 쓸 것 같은데? 그거 자기 일 아니야? 그거 자기 일 아니야? 그렇게 해서 붙어야 돼? 주일까지 그렇게 성수하지도 못하면서 그 붙어야 돼 그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래. 근데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까? 내가 너무 냉정한 겁니까? 선거 유세 자기 일이야.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된 거야? 그래 예배 2번 드리면 된 거야?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사사로 오락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쓰잖아. 예배가 주일까 과연? 그 하루에 주된 그 사람의 스케줄이 예배가 주일까 선거 유세가 주일까? 목사들이 그런 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걸 못 가르칠까? 소신발언?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기 성도들이 1000명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치 관념 있잖아요. 우리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파 사상 그것을 말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그게 힘들어? 왜 힘들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야 요즘 세상에 참 목사이십니다.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그걸 눈치까지 봐야 돼? 나는 깐깐한 그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재명 개새끼 해봐 이렇게도 했는데 난 이걸 한 번도 내가 뭘 내세웠어? 나 애국자고 나는 터프가이고 나는 누가 이거 그렇게 내세웠어? 그게 어려워? 하나도 어렵지 않아. 특히나 교회에서는 좌파들도 많지만 우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파 목소리 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용기까지 필요한 일이야? 아니란 말이야. 정말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도 눈치 보지 말고 말해야 될 게 뭐냐?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왜 11조 똑바로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용기야. 응?
야, 예배 시간마다 왜 예불 안 해? 응? 예수의 은혜가 꽁이냐? 구약시대에는 재물 없는 제사가 없었는데 이 예배가, 예수의 피가 이제 꽁이냐? 야, 이 도둑놈들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야, 11조 왜 온전히 안 해? 야, 11조를 왜 새 전을 하냐, 이 도둑놈 새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야, 집에서 자빠져 있지 말고 예배 나와,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야, 왜 기도 안 해? 너 마귀에게 사로잡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소리는 못 하잖아. 왜 못 해? 뭘 못 해? 안 하는 거지. 왜 안 해? 자기도 그것에 대한 그렇게 중요성을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속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똑바로 봐. 지금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라 얘기할 때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뭘 줄 거야? 교회에서? 뭘 줘야 돼? 예수의 피를 줘야 돼. 그 영혼들 일주일 살아갈 때 또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줘야 돼. 근데 예수의 피를 얘기 안 해. 예수의 공로를 얘기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성도들이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니까도 아니야. 자기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피를 뻘컥뻘컥 마셔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 인생에서는 최대 화제거리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올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딱 그 첫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어줍잖은 사랑 타령이나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정말로 내가 죽게 됐구나. 내 신세를 똑바로 보고 내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절망이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이 예수의 죽음이 내 인생의 최대의 화제거리야.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딴 거 말할 시간이 어딨어. 딴 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데, 사도 바울처럼. 딴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오늘 내가 아까 2부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 정작 본문은 짚지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 그 말씀이잖아. 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뻔질이란 말로 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 사람의 뻔질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병 들린 자 병 고쳐줬냐. 그것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거했다는 거야. 증거했다. 제가 요즘에 무분별한 은사만 최고로 여기는 거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정말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주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이 역사와 표적과 기사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같이.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정말 아직까지 그래. 정말로다가. 응? 근데 봐봐.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이라는 게 뭐냐? 마귀적이라는 거야. 마귀적. 마귀적, 정욕적. 이것을 육체적이라 그러는 거야.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혼, 육에 붙은 나의 혼, 이것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교회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 지랄을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야. 교회.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 근데 정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을 봐도 사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뭘 떠올려? 그냥 글자만 보는 거야. 그럼 예수가 귀신을 쫓았잖아. 이것을 성경에 써있으니까 말로는 말해. 근데 정말로 귀신 쫓는 교회 그 현장을 딱 보면
비이성적,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난 이런 교회도 있어봤어. 너 있어봤어? 안 있어봤어? 너가 뭐라고?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 그 교회에서? 근데 뭐라 하는 거지? 이렇게 분위기 타면 안 돼. 난 있어봤어. 직접 하는 말도 들었어. 근데 봐봐. 귀신은 예수님께서 쫓았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베드로, 요한, 바울, 귀신 다 쫓았어. 못 쫓는 게 이상한 거야. 안 쫓는 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 귀신 쫓는, 너 봤냐? 귀신 쫓는 자며? 너네 교회에서 쫓아? 그럼 어떻게? 귀신 드러나면 어떻게 해? 하지? 그럼 뭐 목사님이 너 누구야? 이렇게 해? 안 해? 그런 건 안 해? 그래? 막 대화는 안 하셨어? 대화도 하시지? 근데 혹시 그거 들어봤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하면 막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그럼 누구라고 해? 보통? 나 이 안에 사는 놈이야 막 이러지. 그치? 그럼 너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잘 해봤을 때 그 귀신의 존재가 뭐같이 느껴졌어? 그냥 저런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바빴어? 근데 야, 이놈 내 놈이야. 나 이 안에 사는 놈이야. 이 새끼 원래 내 거였어 막 이러지. 그런다니까. 그래. 근데 이거를 너네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면 반응이 어떨까? 그러면 너랑 같이 감신대 가는 너의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 있지? 그 친구한테 말하면 그 친구는 이걸 인정할까 안 할까? 그치? 걔 또 말 많은 편이잖아, 그치? 그럼 뭐 2단위, 3단위 또 할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나쁜 친구라는 게 아니라 있어. 있다고. 이게 현실이야.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저거 무당짓거리다 이래. 그러면 봐봐. 야 태호가 너는 너가 쫓아보지는 못했지. 여기 있는 김영민 전도사 몇몇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쫓아봤단 말이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어쨌든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도 했어 그것을. 그럼 너가 딱 봤을 때 냉정하게 그 잘못된 걸로 보여? 그럼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잖아. 그럼 형편이 괜찮으시냐 안 괜찮으냐? 형편이라고 해서 돈 많이 이게 아니라 그지? 좋아진단 말이야. 좋아진단 말이야. 이게 왜 잘못이 된 거야? 예수도 하신 일이 왜 지금은 잘못으로 중단이 되어버렸냐? 근데 누구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왜? 원래 마귀 새끼 거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하신 일을 무당짓거리다. 누구를 비방하는 거야? 성령을 비방하는 거야. 이게 뭐야? 성령 회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나는 회방하는 줄도 몰라. 근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다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거리야. 심판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행하시는 교회와 그 일들에 대해서 비방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이것이 미안하지만 거짓 선지자야. 자신이 남을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야. 자기가 진리야. 남 속여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속고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또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은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말씀에 귀신 쫓는 거 있냐 없냐? 완전히 잘못됐어 대가리가. 이들 눈에는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예수의 사역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육체로 보니까 지들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3절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담대, 떨지 않아. 그리고 고집. 야, 이런 사람들 고집 뒤지게 세. 이런 사람들 설교 한번 들어봐. 얼굴부터가 달라. 눈빛부터가 달라. 또 뒤지게 세요. 고집은 나의 말 뒤지게 안 들어. 담대하게 회방하는 거야. 왜 그럴까? 자기가 뭔 줄 아니까? 진리에 속한 줄 아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진짜 거짓이라고 생각해? 나랑 속여야지 이래? 아니라니까. 아니야. 또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기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희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거야. 귀신 쫓는 것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가 가보지 못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회방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봐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어. 왜? 미안하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본 적 없고 들어가 본 적 없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이 가본 자들을 오히려 자기가 되도 않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다가 비방해버리는 거야. 해방해버리는 거야. 봐봐. 근데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육체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라 그래? 성경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체대로 믿으면 신세 조지는 거라니까.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든가 내가 모르는 거면 남한테 물어보든가 입이라도 다물든가. 근데 미안하지만 이 목사들이 뭐 남의 말이나 듣겠어? 이 전도사들이 남의 말이나 듣겠어? 남의 가르침이나 듣겠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악의적이고 정욕적이라고 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요한일서 4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그 뒷절에도 뭐라 그러냐? 이제 베드로가 쓴 모든 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이 중에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억지로 사사로이 나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을 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너희가 온전히 믿은 그 믿음에서 너희가 이제는 도리어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야. 사사로이 성경을 펴지 말라는 거야. 사사로이. 그래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야? 글로 배운 지식? 글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으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날마다 눈으로 보듯 자라가라는 거야. 자라가라.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주님이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죽었거나 내가 안 믿거나.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어? 설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겠어? 이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나타나게끔 믿으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내가 비방해, 회방해.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봐봐.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크게 말해봐. 인정하지 않는다. 시인이 뭐야? 시인 김소월, 윤동주, 뭐 이게 시인이야?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인정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인정해 안 해?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냐고 안 하냐고? 뭘 안 해? 하지. 걔네 성경 이거랑 똑같은 거 보는 거야. 예수를 걔네 인정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태호가 6월절에 대해서 뭐라 그래?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다. 예수를 인정한다니까? 예수님 없어 이러지 않아.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해. 그래서 안상훈이 그 새끼를 뭐라 그래?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인정한다니까? 안상홍의 묘에 가면 뭐라고 써있어? 재림예수 안상홍의 묘 이렇게 써있어. 예수 인정하네? 하나님의 교회 적그리스도 아니네? 그래. 그러면은 가톨릭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적그리스도 아니네? 적그리스도 아니요. 신천지 인정해 안 해? 인정을 해. 거기서 또 달라지는 거야. 이만희를 또 그 자리에 쏙 갖다 넣는 거야. 인정해 안 해? 하네? 적그리스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신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그 예수의 생애, 예수의 하신 일을 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를 신하지 않는다. 예수가 하신 일,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이것 인정 안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귀신 쫓고 병 고친 건 무당짓거리다. 이지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신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 더 나아가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예수께서 하신 귀신 쫓고 병 고친 것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근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내 이성적 사고에 맞지 않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귀신 쫓는 거 신사도 운동이다. 저거 잘못됐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야. 사로잡힌 거야. 야, 귀신을 누가 먼저 쫓았어? 이 인류 역사상 귀신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쫓은 사람이 누구야? 예수잖아. 엘리야야? 다윗이야? 모세야? 아니야. 예수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이것을 2단이나 3단이나 예수 이름을 부정하는 거야. 예수의 생애를 부정하는 거야. 성령을 부정하는 거야. 이러고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건강한 교회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시비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았을 때 뭐라 그랬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이게 뭔 소리야? 저자가 지금 귀신의 왕의 권세, 귀신 중에서 상귀신, 저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예수를 완전히 귀신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야. 유대교의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율법을 다 지킨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아니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우호적이지 않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야 진짜로 내가 잘못된 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길을 가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도 욕을 먹었다는 거야. 귀신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야. 우리도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초하라, 거하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서도 나는 그냥 살았다고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야.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 신에게 속해서 이 세상을 숭배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짓거리를 내가 이끄는 대로 했다는 거야. 마귀가 나를 이끄는 족족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3절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귀신 쫓는 것 이단이다, 부당짓거리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조금만 봤어도 그런 말을 절대 못할 텐데. 예언에 대해서 물론 무분별한 예언을 하면 안 되지만 예언에 대해서도, 방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야 나는 거짓이다 이게 아니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이제는 허탄한 일을 쫓는 거예요. 허탄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러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에 대해서도 알았어.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라.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고 싶냐? 야 귀신에게 속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성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쫓아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가 대놓고 속이지 않는다는 거야. 대놓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똑같은 말 해서 미안하지만 귀신의 가르침이나 쫓으니까 귀신 쫓는 거 무당짓거리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응? 자기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나 귀신의 사주를 받았으면 귀신에게 속해서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 쫓는 것, 저러한 비이성적인 행동, 비인격적인 행동, 저것은 완전히 무당짓거리다. 저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심지어 또 뭐라 그래? 저런 사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히 들었어. 이런 사역도 있고 사역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자기소개하는 거야.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귀신에게 이끌려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미안하지만 목사라도 어떻게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도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절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영에 속했는지를 보라니까.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많은 부분 진리를 말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진리인 듯 말하더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가 하신 일을 부정해버리는 게 어떻게 이게 진리야? 귀신 누가 쫓았냐니까? 예수가 쫓았다. 우리 보고도 하라 그랬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혹의 영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령의 인도로 또 성령께서 그 교회와 맡기신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밝히 보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뭐야? 설교란 말이야. 설교. 근데 교회에서 그 새끼들은 지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런 설교 해주세요, 저런 설교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 말을 해. 근데 웬만해서 헛소리 하지 않으면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자가 할 권한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설교는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정하고 전하는 게 설교란 말이야. 근데 지가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주면 교회를 비방해. 교회를 비방해. 이런 소리 해주세요. 나는 이런 설교 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했는데 목사님은 이 말을 싸그리 무시하더라. 나는 이 설교 해달라는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을 왜 해? 그 말을 왜 해? 미친 새끼야.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그 말을 왜 하는데 네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야, 저 소리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살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 모습을 찾아서 발견하고 회개로 돌이킬 시간도 없는 이 무식한 성도 새끼들이, 나는 이 소리 해달라는 말밖에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왜 하냐고 그 소리를. 그 소리를 왜 하는데?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 네가 차려. 네가 교회 개척해. 왜?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완전히 미친 새끼야. 태화가 어떻게 생각하냐? 응? 그래. 그거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야 그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 나가서 목사 비방하고 교회 비난해. 어떻게 생각해 태화가 이 사람? 설령 그래. 설령 그 교회가 인본주의 설교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정당한 말일 수 있어. 말일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나가서 그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가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신상에 좋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태호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실수를 해봐서 알아. 이런 실수를 나도 해봐서 알아. 완전히 마귀 앞잡이야 이런 사람. 나갈 때도 혼자 안 나가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람들 끌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해. 나갈 때 혼자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은. 태혁이 말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람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을 따르지는 않아도 야 교회가 뭐 이렇게 혼란스럽냐, 아 모르겠다, 난 딴 데 갈란다, 이렇게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완전히 마귀 앞제비라니까 이런 새끼들이. 근데 자기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정의롭다고 생각해. 완전히 미쳐버린 새끼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질서 안에 있는 거야. 그 교회가 잘못됐다면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거야. 태영이 말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나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내가 떠나면 되는 거야. 조용히. 그것에 대해서 이지랄이나 하고 있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로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져다 주니까 야 유튜브로서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야 정말 좋다, 유튜브가 유익이다. 아니야. 응?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진리에서 돌이켜 이제 허탄한 소리를 쫓는 거야. 응?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완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고 전한 거야. 자신의 사욕, 육체를 만족시킬 만한 소리를 많이 듣고, 야 목사가 니만 있냐? 야 이 교회도 있다, 저 교회도 있다. 이제 이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육체 이성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딴 교회, 또 딴 교회, 또 딴 교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이 뭐냐? 난 이 말을 내 입으로 하기도 싫어. 이 역겨운 말. 한 번 구원은 뭐다? 진짜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태아가? 감신대 생으로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감신대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슨 주의자들이냐? 오호요, 태형이 전하네. 항상 근데 그거다, 태형아. 칼빈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지. 알지? 칼빈을 이렇게 까지 마. 나도 안 까, 칼빈. 왜냐? 잘 몰라, 그 인간. 입을 다물고, 그치? 근데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태형아, 냉정하게 말해보자. 구원관 자체가 다르잖아. 구원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구원을 다루는데. 근데 이것을 사실은 아까 태영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주의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 근데 이것을 원래는 만약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세가 약했다면 우리나라 뭐 한국 기독교 뭐 연합 뭐 몰라, 난 잘 몰라. 그런 데서 100% 이단 잡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교세가 세냐 약하냐? 엄청 세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이러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서는 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바울이 뭐하러 목숨 걸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기라고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새끼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야. 귀신? 야, 귀신 죽는 거 부당직거리라는데 귀신을 인정을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천하투평한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지,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야, 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냐, 공포감을 조성해서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이지랄해. 근데 잘 생각해봐. 왜 공포스러워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 공포스러워? 왜? 뭔 짓거리를 하려고 공포스러워? 신앙생활을 얼마나 개판으로 하면 그게 공포스러워? 안 그래? 민주당 그 말이 공포스럽냐? 물론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게 공포스럽기까지 해? 공포심을 그게 조장하는 거야?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다 하나 우리는 버려짐을 당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그 인간들은 예수 믿으면 다 들리면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이 말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말하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관에 대해서, 강림의 때에 대해서, 그 환난과 그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냐. 그게 공포스러워? 왜 공포스러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물론 환난? 힘겨울 수 있지만 주님 의지해서 이것을 나는 통과하리라, 난 이것을 이기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공포심이야? 얼마나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싶으면, 자기 육체대로 하고 싶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님도 하지 않은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정신승리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면 마침내 이 잘못된 구원관이 그날의 나의 올무가 되는 거야. 올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합니까? 미안하지만 회개를 하면 얼마나 가슴 청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까? 안 해. 안 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 마귀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말세에 우리가 정말 뭐 신천지니 먼천지니 조심해야 되지만, 야 태영아, 너가 만약에 신천지랑 성경 배틀을 붙었어. 너가 말이 막혀도, 말이 막힐 수 있잖아. 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만약에 막혔을지라도 너가 신천지에 속을 확률이 있냐? 너가 거기 가서 이만희에게 전할 확률이 있냐? 없잖아. 지금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 뭐 신천지니 구천지니 그런 걸 조심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뭐니, 귀신 쫓는 것은 무당짓거리니 뭐니, 이런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서 속히 돌이켜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 이런 면에서는. 예전에는 봐봐, 물론 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도 똑같았나 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야? 예수의 피의 복음 아니었어? 예수의 피의 복음.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뭐야?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것 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전하면 아무리 뻔지르르한 말을 할지라도 인본주의고 다 거짓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짓을 주의해서 거짓에 속지 말고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처해서 성령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이 나를 경영하고 이 말세지만에 성령의 진리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로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말세 집안에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나 실상은 일이 주여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여 주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와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또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여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의 세계 주님의 사역 주여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주여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요 미혹하는 영에 속한 자들임을 주여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여 주여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속히 돌이켜 그들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주여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처하여 주가 맡긴 사역 주의 몸된 교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날마다 내가 이기는 생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령으로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요 날마다 알고 보고 이기도록 그리고 예수의 세계와 예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누가 하셨냐 예수가 하셨다. 예수의 증인 되도록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살아있는 실상의 능력으로 경험한 예수 주여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조금 더 의심하고 돌이킴이 없도록 조금 더 의심하고 돌이킴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한다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말세 집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더러운 이들에게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살을 먹여주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참된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썩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교회, 주가 제한 없이 쓰시는 교회, 주가 제한 없이 쓰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세를 성령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말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아 더욱 거룩하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나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